하나님을 믿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다 증명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신앙의 질문을 가지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도 묻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면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잘 믿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불의하고 억압하고,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삶이 좀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문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더 형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더 많이 고난받고 큰 시련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어지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내 발행과는 반대적인 상황만 지속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심체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도 한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고 불신앙과의 숱한 갈등을 경험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낙심이라는 유혹에 대해서 싸우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거의 잃어버리고 낙심이라는 파도와 폭풍우에 시달려 거의 죽게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심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품게 된 분노로 가득 찬 어두운 한때를 보냈던 것을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침체와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중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지금 사방이 절벽으로 쌓여져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토굴에 갇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를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이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선포할 때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처럼 여기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누가 세례를 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사명으로 여기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비시켰던 장본인 자신이 지금 메시아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침묵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백 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초등부에서 넌센스 퀴즈를 냈다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송원 집사님의 아들 은찬이 4학년이 손을 들더니 침묵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성경과 세계사 시간에 왔다가 1시간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그때 얘가 기억을 하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아니고 침묵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딩이 어른보다 낫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과만 있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몇백 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여러분, 왕들이 행차를 하면 앞서가서 미리 길을 고르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면 미리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숙소도 준비시키고 여러 동선들을 아주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빠져들었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런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가 자기의 처지가 힘들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고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에 그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런 탄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까?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에 그때 이제 여호와 신앙이 재건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아합의 우상 정책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과 같은 이 사악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는 침체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 그렇게 인기 있고 영향력 있게 사역하던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정작 메시아를 준비했던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부추겼는지도 몰라요. 선생님,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말 더 힘들게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아닙니까? 나는 좀 잘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아니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없느냐고. 당신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어쩌면 옆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의심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메시아는 전부 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큰 능력을 가진 왕으로 군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을 세계 최대 강국의 시민으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스스로 왕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도 전부 다 지금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더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안 되는가?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 자녀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웃들도 내 진심을 별로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참 죽고 싶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상황을 안 만나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침체에 빠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뿐만 아니라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님을 보면서 그는 이런 침체에 빠져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것이죠. 빅터 프링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니까 자기가 유태인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경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이 짙어져가는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한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번 성탄절이 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수용소에 있는 그들 스스로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봤더니 마음에 분명히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거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거야, 내가 돌아가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먹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살고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이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 기다림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침체에 빠진 것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물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침체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시켜줄 해결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압제 속에서 자기들을 현실적으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현실을 타파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은 했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리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군병들에게도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여기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개혁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예수님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로 왔다면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메시아가 왔다면 거국적으로 독립운동을 막 일으키고 수탈과 불의를 일삼는 당시에 일본 정부를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나서지 않아요.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싸움의 자리를 피하여 가시고 때로는 숨어 계시기도 하고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여러분, 백성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립니까? 지금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 믿는 게 언제 답답할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신앙적인 위축과 침체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프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막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래도 개업 예배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또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선구자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이 섞인 질문이라고 여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고 본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요한의 의심에 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사야서에 준비되어졌던 메시아의 표징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거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최종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실족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생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얻을 수 없어요. 짜클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오히려 말씀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여러분 땅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땅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취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램대로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가 여러 달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게 구하여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토마스 아켄퍼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퍼스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그런 정신 속에서 쓰여졌어요.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토마스 아켄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누가 실족하지 않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의심과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아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무관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런 침체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냥 당장 현실에 있는 내 병을 고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회의를 가졌던 것처럼 똑같은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누군지를 몰랐다고요. 우리도 신앙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가 날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들은 이런 일을 똑같이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을 앞두고 어떤
어떤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시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때로는 여러 가지 침체가 오고 회의가 오고 질문이 올 때마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경적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